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아마도 다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고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품고 그 음성을 찾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는 곳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때 나름대로 또 어른이 되어서 나름대로 다 각양각색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삽니다.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주사 맞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또 예방 접종이 많았든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여튼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이 나오면 항상 먼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방 접종이 아니면 이렇게 안심이 되고, 근데 이 예방 접종을 맞는다 그러면 며칠 전서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맞을 수 있을까? 일부러 이렇게 주사 맞기 전에 입안을 막 때리기도 하고, 머리에 열이 있으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안 하려고도 했고, 그 주사 맞기 전까지 그 마음졸임이 얼마나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주사 맞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좀 달라졌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가서 주사부터 맞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좀 빨리 낫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일도 하고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낫는 것 같은 효과가 이게 느껴지니까 지금은 병원에 가면 일부러 주사부터 한 대로 놔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주사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된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사를 맞는 것보다 더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또 이렇게 사람들을 사귀고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냥 아기를 낳고 밥을 먹이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어려움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걱정과 근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그때마다 이렇게 또 다른 문제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염려를 다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맡기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맡기라. 맡기라. 지금은 조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맡기라 이야기하지 않지만,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염려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왜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사는 것은 그런 것이다. 세상에서는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그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염려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염려를 계속해서 안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이 주는 근심은 뭐예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를 더욱 살게 하고 세상이 주는 근심은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게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간절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심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냥 근심만 합니다. 근심하기만 하죠. 기도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하는데 이때 말씀을 더 보아야 하는데 생각은 같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제가 한번 묻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잘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이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늘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뒤를 이어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대충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업을 달성하고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을 다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다 도착할 수 있도록 했던 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잇게 되었으니까 그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물론 여호수아도요 4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가나안 정탐에 10명이 갔을 때 그 중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았는데 8명, 그 중에서 8명은 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지금 가면 백전백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중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니까 감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40년 전의 일이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죠?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1세대들은 다 지나가고 이때는 언제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어떤 그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야의 세대들이만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거니까. 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이 막막함을 넘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겁먹지 말라. 겁먹지 말라.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방법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뿐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하나님 이분 강하고 담대하면 돼. 하나님 이분 겁먹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이분 강하고 담대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매일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고 도대체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대학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 직장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일은 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새로운 정말 코로나와 같이 우리는 내일은 또 새로운 염려를 이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서 또 만나지 않으리란 법은 또 없겠죠. New normal 들어보셨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더만요. New normal 새로운 어떤 일상.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새로운 일상. 아침에 꼭 챙겨야 되는 마스크를 쓰고 나와야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뉴 노멀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이 앞으로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역사를 나눌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BC와 AD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BC와 AC로 바뀌었다는 거. 뭡니까?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바뀌었다는 거. 코로나를 우리가 만나기 전의 시대와 만난 후의 시대가 기원 전, 기원 후와 같이 완전히 역사적인 획을 긋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도 가면 이전의 시대가 이 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엄청난 해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금년에 어떤 키워드가 담긴 2019, 2020에 대한 어떤 미래 예측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서점에 한번 가보면 이제는 코로나 전과 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변화가 올 것이다.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명한 미래학자들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에게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겁먹지 마라. 겁내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때 오히려 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준다거나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제시해 주시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염려 앞에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염려가 있으면 뭡니까?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이 잘 들리지 않죠. 시간이 되면 습관과 같이 예배 자리를 찾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말씀도 듣고 또 감동도 받고 그렇지만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 가사에 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잊어버렸던 염려가 생각나고 들었던 말씀의 감동이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또 교회 오면 또 좀 위안이 되고 눈물이 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리고 또 돌아가면 또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또 오면 또 위안을 조금 받고 그리고 또 돌아가면 또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구나. 말씀의 능력과는 나의 삶과는 무관한 것이구나. 들어도 소용이 없구나. 신앙생활이 무슨 내가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구나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염려가 우리 안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그래서 염려가 있는 사람은
헌신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뭐 교회 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진 않습니다. 왜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에서 내가 습득하여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보다 더 헌신하여 한 발자국 나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빨리 조금이라도 예배가 빨리 끝나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 힘을 내 삶에 쓰고자 하는 그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염려가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조금 구멍이 있으니까 뿌리는 내리지만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해가 쪼이면 어떻게 해요? 다 말라져요. 결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와 같은 것. 깊이 있게 조금만 더 뿌리를 내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얻은 습득의 영향.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 한 걸음 더 가까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야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늘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거기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에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이나 신앙생활이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왜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이 염려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염려를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맡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정도야 뭐 내가 다 작은 것일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기를 보기만 해도 좋죠. 예람들 교회에도 아기들이 많아서 자주 안아보는 요즘에는 이제 안아볼 기회, 볼 기회도 없죠. 아기는 어떻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죠. 그래서 늘 기쁘니까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근데 가벼운 아기라고 계속 안고 있으면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픈 거. 저도 이렇게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아기를 많이 이렇게 안아봤는데 전에 그 세윤인가요? 세윤이를 제가 안고 한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 갔을 때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들은 또 다릅니다. 막 안고 제가 이렇게 세윤이 이렇게 힘과 제가 씨름을 좀 했더니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1시간을 안았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하루 정도 이틀을 내가 별것 아니라고 애기를 이렇게 계속 안고 있어 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죠? 병이 생겨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조그만 염려라도 우리 안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병이 별거 아니야 라고 갖고 있으면 큰 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 내가 품고 있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염려가 그것이 바로 사단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나의 믿음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딱 누웠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걱정이 툭 튀어나오고 그죠? 집의 걱정, 자녀의 걱정, 직장의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은행 대출에 대한 걱정 툭 생각나면서 갑자기 잠이 확 달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1시가 되고 시계만 계속 기가 막혀요. 그때 또 보면 1시간이 막 갑니다. 시계 딱 보면 1시야. 좀 있다가 또 딱 보면 2시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3시야, 4시야.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는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도 잠이야. 그 다음 날도 잠을 자. 그것이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염려로 인해서 내 삶이, 내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런 것일 수는 있지만 다 염려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목사님들과 만나게 되면 목사님들만의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갖고 있는 문제들, 성도와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했었던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죠. 모두가 대부분이 다 교회 걱정, 성도에 대한 염려들인데 실제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그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결국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한계에 부딪히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래서 난 한 번 쓰러졌어, 난 두 번 쓰러졌어, 이렇게 쓰러지어 보셨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염려가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염려가 자꾸 쌓여가게 되면 다른 어떤 것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로 인해서 그렇게 쓰러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것 같고 이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뭐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내가 알지 못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걱정과 근심의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염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냥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아멘. 끊임없이 만나는 걱정과 근심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찬송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해결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혹시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맡기라는 겁니다. 왜요? 네가 사는 방법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삶 속에서도 경험하면서 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그 친구 하나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할 뿐만이 아니라 절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것과 비슷했는데, 그래서 이게 절에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그 친구와 같이 절에 올라가서 그 친구는 그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 그 불교 학생회 회장, 저는 우리 교회 회장이었고 두 연합하여 같이 절에 갔는데 좋아요. 이렇게 딱 산 위에 늘 다니다 보면 경치 좋은 곳에는 다 사찰이 있습니다. 그죠? 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는 다 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관악산 그 중턱에 있는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하면 바람이 샥 불면서 이렇게 아주 공부하기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으면 교회 데려가고 초청 행사가 있으면 데려가고 또 교회 데려가서 운동도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같이 했는데 이렇게 쉽게 전도가 되질 않더라고요. 선뜻 전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대학교에 이제 영어를 잘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시험을 보고 영문학과에 이제 전기 시험 발표를 딱 앞두고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물었죠. 야, 될 것 같냐? 잘 될 것 같냐? 시험 점수는 뭐 잘 나왔는데 어쨌든 뭐 발표가 나야 되니까 잘 될 것 같냐? 물으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저는 그냥 부처님이 보고 와서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그러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착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만나면서 그렇지 뭐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교회도 데려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씨앗이 좀 뿌려지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미약하나마 부인할 수 없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친구와 비교할 수 없죠. 그죠?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증거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은혜 그 자체인데 그것을 모를 리 없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뭐예요? 염려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커 보이지만 돌아가 보면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를 외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염려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냥 아기를 낳고 아기는 자라고 시간은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단순한 삶 속에 얼마나 복잡 다양한 일들이 있겠는가를 알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일들을 만나면서 결국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것도 젖을 먹이고 뭐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피아노를 배우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는 것만은 아니다. 결국에는 고백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한 10살, 20살까지는 내 품 안에 품고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겠지. 나보다 힘이 세지고 키가 커지고 이제는 더 넓은 세상에 그냥 보내야 되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부모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맡겨야 돼요. 그때부터 맡겨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이렇게 걱정과 근심은 늘 안에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별로 없다. 성경도 계속해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네가 지금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봤자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꾸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조급하게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막 쏟아서 하는 그 일들 속의 결과가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기억하라는 것. 기억하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염려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단순한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통해서 수만 가지 우리에게 있는 합병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가기 싫은데 그 길로 억지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내가 이 길로 왔을까? 나는 절로 가려고 했는데 이리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나는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반대로 하실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해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고 처음에 실망했고 좌절했고 의도치 않았던 방향이라고 막 원망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가고 나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흡족해지고 만족함을 누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내가 결정하여 이렇게 노심초사했을 때보다 더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오히려 지나고 나면 끝까지도 내 마음을 졸었지만 가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내 길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억지로 아픔을 느끼면서 가기도 하지. 어떨 때는 순종함으로 가기도 하고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1년 동안 마지막 1년은 정말로 힘든 시기였어요. 제가 여러 차례 고백을 드렸었죠. 여러 가지 일로 힘들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그 힘들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물었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를 딱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처음 고백하는 내가 이 자리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성도를 위해서 걱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걱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솔직한 심정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가정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서울에서 다 포기하고 내가 이거 전주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이 임지가 잘못되면 그것은 거의 나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쌓아왔던 탑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인데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이 제 가장 밑바닥에 다른 것으로 잘 거룩한 이 이유들로 잘 포장되어져서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실상은 그 생각이 내 극히 개인적인 나의 염려가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두렵고 움츠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살이는 거죠. 몸살이 할 말도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결정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 담임 목사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맡기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맡기라는 것. 믿음의 시험과도 같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부르신 것도 여기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지막도 끝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맡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이 얼마나 평화로워졌어요. 정말 다 포기하니까요. 누군가 와서 막 협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이미 다 내려놓았는데 너 그 자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연연하냐? 좀 웃기죠.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내려놨는데 내가 거기에 연연한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데까지 하겠어. 하나님과의 약속. 그때부터는 사람도 안 무섭고요. 일에 대해서도 안 무섭고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참 희한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길을 열어주시죠.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이런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인도하심의 길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해도 한 발자국 더 다가서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했다가도 다시 빼지는 것.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맡기면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스크가 있는 것은 아멘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마스크를 뚫고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 근심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세상 근심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포장을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결국 세상 염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 그렇게 끊이지 않는 세상 염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시험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잘 믿는가? 이래도 너는 나를 끝까지 믿고 따르겠는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맡기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결정적인 선택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예람들 교회 우리가 함께 간증도 함께 작년의 일입니다. 벌써 다 나누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막 땅을 보여주시고 또 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일들을 들으면 정말 막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아무런 노력도, 건물은 세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이 시대에, 이제는 교회도 드나들기 어려워진 이 시대에 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어떤 모양의 교회가, 어떤 모양의 성도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여 귀 기울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큰 교회, 작은 교회,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은 조건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그죠? 드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예람들 교회도 2019년에 시작해서 하나도 걱정거리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니까. 그렇지만 거의 걱정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오면서 커진 것이 아니라 맡겼더니 오면서 걱정거리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다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먹이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쉽게라고 하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온 것을 저도 알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몇 명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할지라도 짜낼 수 없는 계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느낀 것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재미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한 걸음 앞서 가실 때마다 집중하여 쫓아가는 그 재미가, 그 신앙적인 재미가 이게 장난이 아니다. 내가 앞섰나? 그럼 조금 뒤로 갔다가 언제 움직이시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고 서는 것을 집중하여 보면서 그 광야의 길을 갔던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필요한 것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에 집중하여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죠? 언제 움직이시는지 성령께 집중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중만 했는데 3층에서 4층으로, 거기에서 카페로, 차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중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마스크를 내리지 말고 중앙대책위원회에서 보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는 그가 나를 돌보심이라고 바꿔서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나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끝으로 이거 한 가지만 살펴볼까요? 염려를 맡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를 맡기는 방법. 세 가지만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보고 듣고 읽는 것 중에 읽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깨달은 사실, 말씀을 쓰는 것까지. 보고 듣고 읽고 쓰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처가를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필사를 하십니다. 두 번째 것,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필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번째 필사를 에스겔까지 쓰셨더라고요. 이 필사 책이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요즘에 이렇게 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 쓰는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제 타이핑 세대이기 때문에 글씨 쓸 때 이 팔의 힘이 사실 예전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쓰다 보면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의 필체가 달라지고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의 이 압력이 틀려지고 악력이 틀려지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똑같이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정자를 이렇게 쭉 이렇게 써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것을 보면서 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난 못하겠다. 이건 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쉽지 않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을 주셔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고 어떤 말씀인지 알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아보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무지해서 성경의 말씀에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보고 듣고 읽고 쓰면서 염려를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고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는 모든 일에 대한 쭉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시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는 게 다 사는 것이 아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염려로 인하여 죽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위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있고 이 모든 염려가 해결되어져서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어 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기가 그 어떤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 앞에 더 이 고백하는 나의 입을 막고 입술을 막고 그러할지라도 내 연약함을 뛰어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나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의 삶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요. 주여 한번 간절히 고백하고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각자의 모양으로 살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주의 날 우리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참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어놓을 수 없는 또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기 힘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늘 안고 삽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건강과 강건함을 해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셔서 하나님 이때 어디에 있든지 더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제도 변함없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어떠한 일이 앞에 있을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맡기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고 돌보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올 때 우리의 삶에 막혔던 벽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더 철저히 느끼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 살고자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이겨내며 살고자 하는 모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일일이 알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매 이렇게 오늘도 여러 곳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교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교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학교로 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또 모든 취업과 학업을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 또 군가 유학과 여러 가지 타지에 나가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강건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있는 곳곳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